좋은 교회, 좋은 TV. 입다가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입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너무나 슬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입다의 슬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었고, 온 이스라엘 처녀들이 매해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기간을 가질 정도로 이스라엘엔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위로하고 있는 동안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 때문에 매우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자신들을 이 전쟁에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심지어 입다와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입다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암몬 백성은 입다가 속한 길르앗 자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피곤한 존재였죠.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을 입다가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고맙다고 해도 시원찮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서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었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불렀지만 에브라임이 거절한 것이죠. 무엇보다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18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억압했던 이 암몬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상대해서 이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다는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임했고 에브라임 자손들은 입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죠. 이어서 입다는 3절 후반절에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나의 손에 넘겨주신 전쟁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 에브라임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입다는 이 전쟁 때문에 자신의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본 것은 누굴까요? 당연히 입다겠죠. 입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또 큰 것을 잃고 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들은 이 입다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죠. 심지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입다에게 무엇이라 비아냥거립니까? 4절 후반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싸워서 져가지고 비겁하게 도망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향하여서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우리와 싸워서 도망간 사람들이다. 도망가서 에브라임에 오지도 못하고 므낫세 사이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너희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길르앗 사람들을 충동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분명히 입다가 알아듣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신 전쟁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나루터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이 발음을 해보라 시키는 것이죠. 쉿볼렛이라는 발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쉿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나루토에서 이 강을 건너가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 자기 자신들이 에브라임에 도망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에 도망가려고 했지만 발음을 못해서 죽은 자들이 4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므낫세 자손의 인구가 45,000명이었습니다. 그것보다 1,500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이 므낫세 자손들이 얼마나 수가 많아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그 수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45,000명, 결코 적은 수가 아니죠. 이렇게 같은 동족끼리 싸우게 되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결국 자신의 딸을 잃은 이 입다의 헌신적인 역할이죠. 입다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딸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들이 있죠. 전쟁의 요청을 받았지만 그 요청을 거절해 놓고는 찾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 입다를 향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비방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내전 후에 3절 하반절의 말씀이 기억나네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결국에 이 모든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신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끔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만을 비방한 것이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렇게 되고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어서 3명의 사사가 소개되어지는데요. 입산이라는 사람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30을 위해서 밖에서 아내를 데리고 왔고 딸 30을 위해서는 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사사가 되고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론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데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엘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떠한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죠. 마지막으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는데요. 이 비라돈이라는 곳은 세겜의 남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곳이죠. 45,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었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에브라임이 잘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네요. 그는 아들 40과 손자 30을 두었고 어린 낙이 70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사사가 된 후에 죽게 되어지는데요. 이 3명의 사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며 넘어가고 있죠. 다음에 소개할 삼손을 향해서 빠르게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들은 많은 자녀와 부를 가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이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평안과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많은 자녀들을 두었고 비싼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죠.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서원 또한 잘 지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대적하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결국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들 관계에서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죠.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에브라임 사람들과 달리 세상의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늘 감사한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로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좋은 교회, 좋은 TV.